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인도 경건하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너희에게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데 16장에서는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새 안식일, 요즘 우리로 치면은 주일 3번 예배드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년을 해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어렵고 자립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교회가 10개 세워지면 자립하는 교회가 1개 될까 말까 한 그런 지금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한두 주 복음 전해서도 거기에서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는 이 3년 동안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또 다른 지역들에도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발신자가 3명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지만 바울이 그곳에 발신자를 3명을 이야기합니다. 실로아누와 디모데였습니다. 실로아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신라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죠? 근데 신라하고 똑같은 인물인데 신라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실로아누는 라틴어식으로 표현할 때 실로아누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늘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교회도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울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길 때에 혼자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항상 팀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출중한 영성의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만 출애굽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아론이 있고 주변에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역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혼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팀을 이루어서 세우게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개척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사역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개척하게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동력자의 역할을 많이 해줬고 애들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역시 아이들도 동력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세울 때에 그냥 홀로 능력 있는 한 명의 일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력해서 세우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오아시스 교회를 세울 때도 동력하는 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2년, 3년, 길게 하시면 한 6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북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때 와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분들이 한 2분 정도가 지금 개척을 해서 청주 근방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동생은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데 오빠가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땅을 한 200몇십 평을 기증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4천 건물을 지어서 한번 저 오라길래 가서 제가 거기서 설교도 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부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딴 것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져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르면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유지하고 그냥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그렇게 전도하고 뭐 액티브하게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요 비율로 보면 기존에 몇십 년 된 교회에 비해서 몇 배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누군가가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40년 돼가지고 교회가 되었잖아요. 큰 교회도 될 수 있고, 뭐 규모가 적은 교회가 또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전혀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개척할 때부터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후원하기도 하고 재정의 거의 어떤 때는 40%를 선교에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되었을 때에 중국 동포교회를 우리가 개척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회 개척하지는 못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파송되어져서 그렇게 같이 교회를 개척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김웅전 도사님이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그 소명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김웅전 도사님 또 정윤희 집사님 두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콜링을 받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신학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2년 반 전에 뇌출혈을 인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럼 보통 뇌출혈이 오면은 반신불수가 되거나 평생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시면서 오늘 찬양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쓰러져서 회복되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도 힘들어졌고 그때는 뭐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좀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사업체에 저희들이 신방을 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한 2년 반 전에 쓰러지고 난 후에 한 2년 전에 몇 개월 지나고 2년 전에 그 공장을 파주에 있던 공장을 김포로 이전을 했는데 그 공장을 이전에 하던 분이 이렇게 넘겨주게 돼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김웅전 도사님이 돈이 없는 가난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2억이나 되는 공장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거기 은행 융자가 6억 있는데 그거하고 그리고 그 전에 알던 분이 6억을 그냥 빌려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12억 공장이 공짜로 그냥 생긴 거예요. 물론 갚아야 할 빚들이지만은 근데 벌써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지금 오른 게 한 2, 3억 정도 벌써 올랐네. 제가 그거 가보니까 그건 앞으로 50억 충분히 될 그런 공장이에요. 근데 그 공장이 부지가 500평에 건물을 150평을 지어놨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안에 기계를 넣고 뭐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넓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옥상을 슬라브식으로 해놔가지고 또 정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위에 집도 짓고 뭐 교회도 짓고 하면 되겠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저희는 상가교회에 있는데 개척하는 교회는 500평 대지에다가 150명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가 못 배워도 자녀가 많이 배우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저는 그런 기쁨을 막 거기서 느꼈어요. 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두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그 공장을 주신 거예요. 그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전도 대상자, 또 탈북민들도 그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미 지금 직원 중에는 탈북민이 한 분이 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애가 하나 있는데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애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애들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에 전원주택이 또 세워지고 있어요. 그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올 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사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저 유심히 보니까 그리고 전도사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교회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8월 달까지 예배 드리고 9월 달에 날짜 정해지면 우리가 오후 예배 가가지고 오후 예배 때 개척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아시스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민감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중에는 문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십 군데를 세웠어요. 소아시아에 남유럽에 그렇게 세웠던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거의 30억 가까운 인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세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또 세우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가장 귀중한 그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식으로 나아가고 세상 방식에 오염되어 있으면 이미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위기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에 처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릇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속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회사에 취직하면은요 만약에 대기업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삼성이면 삼성에 소속돼 삼성맨이 현대에 가면 현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 교회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삶, 그것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은요, 풍파는 배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풍파가 있다고 해가지고 배 밖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는 순간 생명은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유혹이 오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보세요. 정말 피폐해져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한때는 은혜 받았다가 그러고서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 떠나가서 산 사람들 몇 년 후에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말 피폐해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또 다시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몇 년 후에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서북교회 12년 동안 개척하고 떠나서 4년 동안 미국 가서 목회하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4년 사이에 영혼이 피폐해진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셀 리더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버리고 두 가정이 이단에 넘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4년 만에 와보니까. 그리고 가서 근무해줘도 그냥 4년 동안 어떻게 세례가 됐는지 돌아오지도 않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영혼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배 안에 있어야 풍파 중에서도 안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이고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분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극복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평지에도 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때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박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인간 해부를 만들어가지고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 핍박을 하면서 그 박해를 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로마 제국 천년을 간 그 대제국이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교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공인하고 나중에 333년에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럼 놀라운 불과 200몇십 년 만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후에 200몇십 년, 300년이 차야 되지 못해서 그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전체 지배하면서 그 당시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또 거기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80만 정도 교인들이 있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지배를 하면서 교회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공산당 당시 2인자가 주얼레였습니다. 주얼레는 공산주의자이고 무신론자였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아는 사람, 교회 사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뭘 알고 있었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두들기 패면 팰수록 더 확산되어져 간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책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썼는데 그게 뭐냐면 삼자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너희들 허락한다.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을 너희들은 지켜라.
그리고 공산당 통제하에서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라. 그렇게 조건을 했어요. 그 3자가 뭐냐면 자치, 자양, 자전이에요. 자치는 니네들이 외국의 선교사들 도움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치료해 나가라. 그리고 자양, 너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 이렇게 도움받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양육해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전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모든 것을 공산당 신조 아래 들어가게끔. 그리고 예수님이 믿고 뭐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부활이다 이런 거 다 빼게 해서 다 빼게 하고 공산당이 허락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게 만들어. 그런 교회는 다 허락해 준다. 그래서 그게 삼자교회예요. 삼자교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거는 기독교를 반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발각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암암리에 숨었어. 그때 이제 생긴 것이 서울 가정교회예요. 큰 교회를 만들어 오면은 공산당이 와서 다 부숴버리고 다 잡아가고 죽이니까 한 20, 30명 모이면 그것도 많아요.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그럼 또 10명, 5명으로 나눠가지고 또 흩어졌어. 또 한 20, 30명 모이면 또 흩어졌어. 그렇게 해서 40, 50년 지났을 때 중국 공산당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삼자교회 외에는 자기들의 지배하에 있는 그 교회 외에는 다 없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0, 50년 지나고 나면 수십 배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1억 이상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쓰는 편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고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아시스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나가는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이전 역사를 보면은요, 고난과 위기 없는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2000년 동안에 또 그 교회사를 보고 우리 한국의 교회사 100몇십 년 되는데 보세요. 우리 한국의 교회사만 보자고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교회를 갖다 불태워버리고 이길품 그 깡패가 교회를 불태워버렸잖아요.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까? 여자들은 우리의 딸들이 어린 딸들이 그렇게 위안부로 다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 아들들은 그냥 무슨 동남아 전선에 무슨 남태평양 전선에 가가지고 다 죽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런 고통당한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정화되어져서 일제의 그 만행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능히 그것을 이기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교회가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없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 고난 중에 더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 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을 가져오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너무 많지만 한 5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끔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힐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갔을 때 가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강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숱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있던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또 다가오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웃 간에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연과의 관계, 그 속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자연의 재앙을 얼마나 우리 많이 당하고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비도 별로 내리지도 않는 북한 한경에 하루에 400mm나 내려가지고 딱 내려가고 그리고 농토가 적어도 침수되어가지고 작물 그 가난한 나라에서 먹을 것도 없어 이제 그 없는데 더 없어지는 거고 중국에도 폭우가 내리고 남유럽에는 섬에 그냥 불이 나가서 섬에 3분의 2가 다 타버리고 그리스의 섬에 그 공항에 내려보니까 밤에 내려보니까 누가 찍어놨더라. 동영상 찍어놓은 걸 보니까 바퀴가 완전 불이에요. 벌겋게 공항 대합실 그 창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벌겋게 용광로 수천도 되는 용광로의 그 빛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섬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미국에도 얼마나 지금 산불들 때문에 그래도 그 산불이 그 재가 뉴욕까지 가요. 뉴욕까지 수천 킬로 떨어진 뉴욕까지 그 재가 가서 하늘을 갖다 흐리게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이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연을 맡겨주었는데 잘 관리하라고 맡겨줬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난개발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오염된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지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자연에도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 오면서 이제 우체통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책이 하나 와 있어요. 간혹 이게 편지라든지 소책자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천지에서 보냅니다. 그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오는데 그날 혹시나 신천지에서 왔나 해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가져와서 점검을 이렇게 해보니까 신천지는 아니고 발송한 주소도 없고 오아시스 교회만 되어 있고 이 책이 한 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천주교에서 보낸 책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부터 한 34년 전에 아프리카에 어떤 신실한 그 천주교인이 자매인데 기도 중에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물론 뭐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거기 지나치게 빠지면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 책 내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걸 계속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책으로 200몇십
셋이 분량이.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계속 통일한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 만나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동일하게 반복. 그게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어떤 줄거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도 너무나도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하게 된다면 불로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저는 요즘 그 뉴스하고 연결되면서 야, 이걸 30몇 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했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내가 심판할 거라. 그런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말씀해 놓은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리라는 건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자매가 그걸 안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위기가 왜 왔으며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우리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근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말씀이 있느냐면요, 너희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때가 되면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이 너희들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준다. 너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너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해결했다. 너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엄청난 한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이 심판을 거두시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